word, meaning of your word. Help us continually to listen your word by reading Bible in every day and periodically attending to Sunday worship. We nearly want to meet you and hope you will come and meet us.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유수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열심을 내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불의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눈감아 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이런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인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잠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위를 보면 그런 악한 사람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활개를 치고 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너무나도 잘 되는 그 케이스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름받은 선지자들도 사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 1장 그 13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볼 때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악한 나라가 어찌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요즘 사는 우리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이러한 생각이 드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 또 이러한 그 의심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시편 37편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어떠한 자세로 오늘 이 주제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클리어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에 섞어져서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1절에 나와요.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요, 물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악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너희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사람들 볼 때 이 하나님의 법에 상관없이 사니까 어떻습니까?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규례에 어떻게 보면 얽매여 있으니까, 또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애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네. 그들은 너무나도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게 너무 좁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불평하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왜 악인을 불평하게 되는가 보니까, 악인이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벗어난 사람들, 절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성공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성공하면 말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자에 대한 시기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이 동종업종에 이 경쟁 상대에 있을 때, 그때 나는 이 사업을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하고자 무진 애쓰는데 똑같은 경쟁 업종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법과 상관없이 온갖 불법 행하고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기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딸이 요즘 불평이 많아요. 뭐냐면 학교 시스템에 대한 막 불평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미국 학교는 서로 상대방에게 트러스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 생활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 한날 1시에 시험을 치러야 되죠. 그렇죠. 만일에 그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학교 시스템, 여러분 자녀 키워봤듯이 자녀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 어떤 액티비티가 있어서 사회 봉사활동 나가서 시험을 못 쳤더라면 익스큐즈가 돼요. 그리고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다른 날 칠 수 있게끔 합니다. 그것은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감이 잡히시죠? 근데 요즘에 미국 학교가 일부러 학교 시험 자기가 준비가 안 되면 일부러 학교 안 간대. 나 아프다 해서 그날 학교 시험 본 학생들한테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으로 해서, 야, 오늘 시험 문제 어떤 문제 나왔어? 이러한 이제 신뢰가 깨지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원이는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학생들이 자기한테 페이스북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엄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예만 든 거예요. 한 예만. 지금은 우리는요, 너무나도 불공평한 지금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다 직감하고 직면하고 있습니다. 엄폐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악인들이 왜 우리가 이 시기심이 있고 불평이 있냐면, 악인들은 우리가 볼 때 좀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쓸 수 있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인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뇌물을 주는 쪽에 사람들이 많이 손을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는 모든 방법을 다 쓸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구경만 해야 하니까 속이 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을 시기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다윗은 지금 말하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악인들을 시기하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게 뭐냐? 첫 번째 뭐냐면, 악인을 시기한다는 것은 아직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이 남아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악인들을 시기하는 거, 이게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 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것으로 사는 것 자체로 자랑스럽고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이 부럽게 보인다면 아직 우리가 이런 세상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즉, 과거의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이 부럽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악인들이 시기하는 이유는 우리들 마음속에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악인을 시기하는 거, 이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지금보다 더 자유로웠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그 자유분방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미련이 혹시 남아있는 분 혹시 계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계속 미련을 가졌던 것도 바로 그 애굽에서의 자유분방한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이런 광야에서 율법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 생활이 훨씬 자유로웠거든요.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율법을 갖고 살다 보니까 안식일 날 나무 한 번 나무까지 주우러 갔다 해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주 예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노예로 살던, 좀 자유로웠던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내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악인들을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악인이 당장은 잘되고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2절에 그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풀은 어떻습니까? 비가 한번 오고 나면 키가 장대같이 자라죠. 우리 교회 풀을 보면 제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 저렇게 빨리 자랄까? 적어도 우리 교회 풀은 좀 적게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좀 늦게 자라면 좋겠는데, 이제는 좀 지난번에 풀 깎는 것보다 더 가격이 배가 올라가지고 걱정이 돼요. 좀 천천히 자랐으면 좋겠는데 풀은 그렇게 자라요. 그러나 한번 이게 잔디 깎는 사람이 와서 풀을 이렇게 베버리면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채소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1년생이죠. 채소가 한창 자랄 때 무성하지만 우리 교회 밭을 보면 돼요. 자랄 때는 막 6월, 7월에는 무성하게 자라지만 이제 10월, 11월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고 없어집니다. 시들고 맙니다. 자, 이렇듯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는 악한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몰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을 너무 짧은 안목으로 보지 말고 좀 거시적인, 좀 넓은 안목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알고서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서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신분에 대한 그 고상함, 우리 신분에 대한 그 고결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 미운 오리 새끼 이 동화를 잘 아시죠?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어렸을 때 왜 그 같은 오리들부터 막 이렇게 왕따를 당합니까? 야, 내가 볼 때 너 털이 왜 이렇게 회색이니? 우리는 다 하얀데. 근데 어릴 때 그 미운 오리 새끼는요, 늘 항상 자기는 털이 회색인 게 너무나도 징크스였어요. 다른 오리들처럼 털이 하얗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징크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정체가 누구였습니까? 백조였어요, 백조. 근데 어릴 때부터 나는 언젠가는 저 오리들보다 더 찬란한 빛깔로 하얀 백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그 신분의 고결함, 그런 귀함을 알았더라면 잠시 잠깐의 그러한 보이는 경쟁심에서 무너질 수 있을까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영광의 날, 그날이 올 때는 찬란한 백조처럼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 눈에 보이는 지금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일까요? 절대 아니란 겁니다. 그 신분의 고결함, 탁월함, 고상함, 우리가 이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경쟁에서 우리는 늘 항상 좌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악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3절에 먼저 이야기하죠. 첫 번째 3절을 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겁니다. Trust the Lord. Trust 여호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라는 거예요. 자, 의뢰하려는 그런 용기는 언제 나올까요? 내 자신보다는 더 믿음이 가는 대상에게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한테 의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의뢰하지 못하죠. 그러나 자기보다 힘이 있고 또 권력도 있고 하는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했던 두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보라 하면 저는 요셉과 다니엘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면서요, 그가 나중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이걸 생각이나 했을까요? 절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형제에 팔려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창피스러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시편에 보면 그 요셉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차고를 차고 그냥 서서 감옥에 있는 그 모습이 시편에 나와요. 너무나도 억울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죄의 누명을 쓰고 그러한 힘든 과정을 겪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백성이란 아이덴티티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이 유대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을 갈 때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끌려갈 때 자기가 앞으로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될 줄 꿈이나 꾸었을까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은요, 초반부터 드러난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갈 때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게 두 번째가 뭐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선의 기준은 우리의 법이 아닙니다. 사회법이 아니에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착한 일을 한다, 이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게 사는 거, 이게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거, 이게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말합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자동으로 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항상 관심은 세상에서의 복으로 항상 향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하나님만 믿으면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의 마음이 기울어져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수고로 인해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것은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범죄한 후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대적과 싸워 승리하심으로써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해서 자손을 낳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비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거든요. 사탄이 하는 게 뭘까요?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 오는 걸 방해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 가지 구약을 보면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싸워 승리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죄에 붙들렸던 우리 인간을 기업고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여호와의 성실하심,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는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 배부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자, 그럼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갈까요? 부자일까요? 권력자일까요? 아니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나의 갈 길로 믿고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소원한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또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기쁨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들어있는 보배를 캐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더 풍성한 영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즉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일이고, 이러한 여호와의 일로 기뻐한다면 그 소원이 세상 것을 얻고 취하는 것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는 것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원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시각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악한 자와 경쟁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악한 자와 우리는 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아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과 내가 못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경쟁심이나 은근히 그들이 못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완전한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각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 대해 정해 놓으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필요한 경쟁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경쟁적인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좁아지게 되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결국에는 기쁨을 잃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슬픔엔 잘 함께 해요. 그런데 기쁨엔 잘 함께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참 이렇게 동정심이 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면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걸 모를 때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자녀들에 있어서 되게 경쟁심이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서도 경쟁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자녀와 또 비교하면서 또 경쟁심이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기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지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지 아주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문을 쉽게 엽니다. 여러분, 사람 잘 섬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기쁜 일 있으면요, 같이 가서 더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다면 아직 나의 길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갈 길은 다른 사람과 다르며 결코 경쟁의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들끼리 경쟁하고 있나요? 그걸 접어두세요. 딱 내려놓으세요. 왜요? 갈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5절을 보시면 어떻게 된다요? 그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36절에 보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맡긴 자를 세상이 다 알도록 그 사람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오의 빛처럼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그랬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걸어갈 때 총리로 세워주시고 두 나라를 섬기게 하는 요셉과 다니엘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시기했단 말 들어보셨나요? 그들이 경쟁했단 말 들어보셨나요? 성경은 절대 그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7절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인내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실 때까지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8절처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경고를 하죠. 결론을 맺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악인의 길과 성도의 길은 분명히 달라요. 악인의 길은 끊어지는 길이지만 성도는요,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건요,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향력을 통해 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성도는 인도받는 그 길이 아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행악자는 하나님의 내어 버려두신 가운데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를 위한 일을 가다가 결국 베어지는 운명에 처해지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의 차이를 잊지 않고 길의 다름을 안다면 행악자들이 현재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되겠죠.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고상한 신분을 여러분 끝까지 견지하시면서 승리하며 기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우리는